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고도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안젤라 미르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조차도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카복음 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늘 간절히 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까 멀리서 또 올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집에서 아들이 올 수 있는 방향을 늘 바라봤을 겁니다. 작은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회개보다 먼저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 믿음, 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에 억지로 우리를 끌어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맛있으니까 너 이거 먹어야 돼 하고 입에다 강제로 넣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폭력이 되겠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지극히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자유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그 자유 안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는 구원을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하느님의 모습은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선을 악이라고 왜곡하는 태도는 우리를 용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특별히 경고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정하고 하느님의 선한 일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복음에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선한 활동을 마귀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이다,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라고 모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겠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내적인 에너지를 주시고 늘 용기를 갖고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호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하느님의 그 용서와 자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완고히 거부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주시며 그 빛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 진리를 외면하고 빛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거짓 속에서 영적인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더라도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어둠으로 가는 가운데 죽음으로 갈 뿐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느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불의를 정당화한다면 우리는 점차 하느님의 그 모상의 사랑의 능력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자신과 그 자신이 있는 공동체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죄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죽음을 갖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게도 우리가 선한 일은 다른 누군가에도 선한 표양을 주지만 악표양은 더 전염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이런 공적인 공인들, 저를 사제를 비롯해서 이런 위정자들, 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언행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죄를 짓게 만들면 더 연자매를 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했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나 말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우리는 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의인과 악인의 최후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이라는 곳,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상태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장소도 있고 우리의 실고, 각고 두 가지 고통을 얘기하죠. 실고는 실제적인 고통으로서 영원한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실고예요. 하느님과 영원한 단절, 그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완고함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지옥도 하느님이 너 지옥 가 그러고 싶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완고하게 끊임없이 이 빛을 거부했던 이들은 마지막에 하느님의 그 빛을 보고도 그 빛을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살아왔던 그 완고함 속에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지옥, 영원한 죽음입니다. 생명이 아닌 절망이고 죽음이죠. 지옥은 또 다른 한편 각고가 있습니다. 감각적 고통이죠. 하느님은 우리가 선한 일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연옥 단련을 통해서도 구원, 천국에 보내주실 뿐이지만 스스로의 그 완고함 속에 지옥에 가면 각자가 이 지상의 삶에서 감각적인 이 지은 죄, 손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손으로 받는 감각적 고통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 혀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혀로서 받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돼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악인들의 외치는 그 서로의 고성, 욕설, 그리고 정말 막 시체 썩는 그런 냄새, 영원히 하느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외침들, 끊임없는 어둠, 그리고 계속해서 불타고 있지만 감각을 느끼지만 그 감각이 평생을 갑니다. 영원히.
우리 교우분들 그런 곳 가고 싶으세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 데 가고 싶다면.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이 맞다라고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피는 것,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옥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자신의 행한 선택에 따른 책임을 결국 각자 본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셔서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회개하기를 멈춰버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회개를 외면하며 진리와 선의를 왜곡한다면 결국 사랑의 품 밖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단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와 불의를 고집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내적으로 메말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옹졸해지고 손이 오그라드는 물리적인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을 고쳐주려고 했던 그 안식일에 사람은 물리적인 아픔이 병고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병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걸로 고발할 생각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이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오그라든 사람들이죠. 사실 마음이 오그라든 것이 고치기 더 힘든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말라갑니다. 그 결과는 고립이고 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아버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결국 하느님의 일, 그 자비와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파멸을 당할 것이고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 두 가지 갈림길에 어떠한 선택을 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잘못보다 크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가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